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섬겨야 했으나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일제히 움직이는 천상의 존재를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낙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상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보게 된 그 하늘의 신비한 존재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존재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일제히 움직이며 그 영향력이 하늘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바퀴로 이 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바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또 열심히 빠른 속도로 놀라운 속도로 준비하셨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1장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바퀴 안에는 많은 눈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살피고 계신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을 보고 28절에 그 영광을 보면서 엎드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다시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처음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에스겔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자 그때 주의 말씀이 들렸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 지혜와 지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십니다. 3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인가 범죄하고 잘못했으니까 부족하니까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패역하였다,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영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잘 되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패역한 백성, 신앙을 저버린 배반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을 저버린 배반한 백성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는 선지자라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이 그 땅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무언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 시각에는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실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은 어떠하다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잘 된다 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은 보내시겠다,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겠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마치 가시가 옆에 있어서 찔리는 것처럼, 또 전갈이 옆에 있어서 그 도구로 인하여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6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 위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협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정말 같이 지내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위협, 그들의 악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 위협하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지금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악을 행하는 범죄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7절 후반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님 알려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장면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다가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썰려서 죽었고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전하다가 버림받았고 무시당했고 또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며 그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이 땅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환영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타협하면은 그러면 환영을 받겠지요. 지혜롭다 이야기를 듣겠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는 것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전하려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한다라면은 때로는 왕따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무시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상과 그 기업, 그 복을 기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전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패역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정말 저래도 괜찮은 건가 싶을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행하지 말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사랑으로 부르신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가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살펴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수는 때때로 안타까운 모습, 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터인데, 그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그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흐름, 분위기를 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이 아침에 분위기, 사람들, 또 그런 것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나아가라 권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듣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이 전해야 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9절에 이거 전하라 하고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한 손이 나와서 두루마리 책을 주셔서 그것을 본인이 피는 것도 아니죠. 10절에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전하면은 당연히 환영받지 못합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벌 주실 거라는데 고난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좋다고 환영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거절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질 때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하라 하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불편해 하지만, 또 말하기도 불편하지만, 왜요? 말하는 사람도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증거할 때 그 불편한 메시지가, 오늘의 그 불편한 메시지가 내일의 회복과 치유, 은혜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하고 망한 사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다가 다 망했구나, 실패한 것 같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주눅들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편한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대로 예수 사랑 증거할 때 오늘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